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알면 알수록 곱씹어 볼수록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네, 바로 이 장면이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는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와, 신기한 기적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가파르나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시작돼요. 갑자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럼 여기서 성전세가 도대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당시 모든 유다인 남성들은요, 하느님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또 여러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세금을 내야 했어요. 이게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마테오복음 17장 24절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이건 그냥 세금 내세요? 하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의 스승은 율법과 성전을 존중하는 사람이 맞느냐?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떠보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해요. 내십니다. 아마 우리 스승님이 율법을 어기실 리가 없지 하는 그런 굳은 믿음에서 나온 대답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여쭤볼 생각도 못하고 좀 성급하게 대답한 걸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이미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면서 이제부터 정말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마테오복음 1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이건 거의 수수께끼 같죠?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가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까요? 네, 답은 사실 명확하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 아들, 딸,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세금을 걷지는 않잖아요. 그쵸? 세금은 오직 백성들, 즉 남들에게서만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왕의 자녀들은 세금에서 당연히 자유롭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당연히 남들에게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딱 짚어주십니다. 마테오복음 17장 26절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비유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바로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그 성전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성전 주인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다음입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전혀 없으신데도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의무가 없으신데 도대체 왜 세금을 내셨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 질문이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마테오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 난 자유로워 하고 내 권리만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더 높은 차원의 자유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세금을 내기로 하셨는데 돈은 어디서 구하죠?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들어보면요, 아주 간단하고 또 구체적이에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어봐라. 그럼 동전이 있을 거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지시 안에는 베드로의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입에서 진짜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스타테르 한 잎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동전 하나의 가치가 정확히 2사람 몫의 성전세, 딱 그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완벽하게 정확한 액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이 기적의 의미에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마테오복음 17장 27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보세요. 내 몫으로만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네 몫, 즉 베드로의 몫까지 함께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결국 이 신기한 물고기 기적은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 높은 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그 깊은 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핵심 가르침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둘째, 그런데 그 자유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내 권리만 주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겸손과 섬김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나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